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이제 15가지 응답받는 기도 중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이 기도 내용 속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감사예요. 절대 기도는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라고요? 감사. 여러분, 김치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김치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 또 마늘, 그리고 젓갈. 뭐 많네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기도에도 응답 받으려면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아예 하나님께서 듣질 않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자신도 불안하지만 하나님도 불안해요. 자꾸 염려 불안 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고 나서는 자꾸 염려하면 하나님도 별로 그게 그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도는 뭐냐면은 맡기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는 기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마음이 막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냥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받은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바로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맡기고 갑시다. 누구한테 맡기고 가요? 하나님께. 옷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세탁소에다 맡깁니다. 돈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깁니다. 우리 애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학교에다 맡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아버지 앞에서 아빠 엄마 앞에서 염려하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갓난아기가 그냥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애가 아빠 왜 큰일 났어? 왜 찬바람이 불어? 왜 찬바람이 부는데 뭐가 큰일 났어? 아이고 연탄값 오른대잖아. 그러면서 연탄 걱정하고 보일러 걱정하고 아파트 관리비 걱정하고 그런 애 여러분 갓난 애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아빠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아무 걱정 안 해요.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걱정할 거고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해결할 거고 아빠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기도 속에는 꼭 들어가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 김치를 만들 때 배추에다 꼭 들어갈 게 소금이나 고춧가루 등등 몇 가지가 있다면, 기도에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감사예요. 기도 시작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11조를 안 냅니까? 주일 성소를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영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항상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라? 감사로. 무엇으로 마무리하라? 감사로.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자, 열왕기상 3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라. 여러분, 응답 받았어도 감사해야 되고,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한 다음에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고마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마움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고마움을 가지고. 저는 어느 분이 보내준 카톡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손녀딸이 찍은 사진인데 100세 먹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95세인가 96세인가 되는 95세 96세인가 되는 할머니, 그 두 분이 이렇게 이불을 서로 각각 덮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아주 할머니를 너무나도 애절하게 쳐다보는 그 사진이 하나 저한테 왔어요. 100세 할아버지와 95세의 할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외에 무슨 장면이나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할머니, 95세 할머니가 지금 임종 직전이에요. 숨이 깔딱깔딱. 이 손녀가 이걸 찍은 것이 바로 언제 찍었느냐? 할머니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찍은 거예요.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불을 자기도 덮고 할머니도 덮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절한 마음 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아내, 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주는 거. 이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부부가 있을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70년 이상 이 부부가 같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가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봐 주면서 손을 붙잡고, 자기 손을 붙잡아주는 그 남편 앞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거기에다가 담아놨더라, 이 말이에요. 부부는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무슨 그 집안이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백그라운드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얼만큼 감사함으로 대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얼만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느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애틋한 마음으로 내 자식에 대한 감사,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저 잘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고, 잘 얘가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만 해도 고맙고,
자식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애, 그게 감사하고.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고, 감사하는 자리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감사하는 자리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 자리에 사랑이 있고, 감사하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자리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별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바라봐 주는 거, 그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오늘 저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무슨 기도했을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새벽에 딱 눈을 뜨면 먼저 베개에다가 손을 모으고 얹고, 그리고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첫 마디가 이거예요.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중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아주 건강해요. 씩씩하고 잘 뛰고 하는데, 저는 눈 딱 뜨면 아침에 첫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눈 뜨신 거 축하합니다. 예. 뭐 축하해요? 눈 뜬 거 축하하라고요. 이거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눈 못 떴으면 오늘 교구단님하고 같이 예배, 장례 예배 첫날 드리고, 내일은 입관 예배요, 모레는 하관 예배요. 알기나 아시나 모르겠어. 심장이라는 거에 여러분, 지금까지 띄워준 게 고맙잖아요. 나는 잠을 자지만 얘는 한 번도 잠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장이 아유 피곤해, 오늘 잠깐 1시간만 쉬었다가 뛰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심장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심장한테 감사해요. 심장아 고맙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다. 한번 심장에다 손 얹고 한번 해볼까요? 누가 또 오른쪽에다 얹어요. 거기 심장이 없어. 오른쪽에는 왼쪽이 있죠. 한번 따라하세요. 심장아 고맙다. 나는 쉬어도 너는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줘서 정말 고맙다. 땡큐. 앞으로도 평생 부탁한다. 그 심장이 뭐라고 그래요? 고마워 그래요? 야, 그 심장은 말도 안 해. 감사하네. 고마워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인생살이는 감사함으로 하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 감사하면.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면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불행할 이유가. 자,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시편 6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6편 5절. 시편 6편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수월,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옥 같은 인생은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천국과 지옥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지옥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자꾸 지옥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옥에서 늘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까? 껄 해요. 껄. 믿을 걸, 감사할 걸, 사랑할 걸, 살아있을 때 좀 잘할 걸, 껄껄 하는 게 지옥이래요. 감사, 이 천국은 그저 입만 열면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 앞으로도 지낼 것을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제부터 우리는 껄껄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할 일이다. 감사하면 절대 믿음 안에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가도 우리 이 세상 떠나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뭐냐면 감사생활이에요. 감사생활. 따라하세요. 감사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진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에 굳게 서면 입에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 불평이 나와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빌레몬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라? 감사하라. 기도할 때도 뭐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감사. 우리는 불평할 걸 생각하면요 셀 것이 많죠. 그러나 불평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것을 한번 세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첫째,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둘째, 아직 내가 거동할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계단을 못 올라와요. 한 계단을. 그 사람은 스스로가 한 계단을 못 올라와. 우리는 걸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남편의 얼굴을, 자식의 얼굴을, 부모의 얼굴을 못 봐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아직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내가 천국 갈 일이 아직도 이제 멀리 남아있어서 감사하고, 아직 젊어서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받을 복을 너는 뭐 해보라? 받을 복을 뭐예요? 세어보아라. 한번 세보세요. 불평은 세지 마세요. 감사할 것만 세세요. 자, 그래서 기도응답의 네 번째 그 비결은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기도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존경하고 달라요. 존경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경외예요. 존경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요 부모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근데 부모를 두려워하면요 죄 짓질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구남매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저한테는 최고로 잘해주는데, 때려도 누나들을 때리고 여동생은 때려도 저는 때리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무서워. 누나들 때리는 거 보기만 해도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니까 너 학교 갔다가 바로 와라 하면 바로 와야 돼. 너 공부해라 하면 공부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담배 피던 우리 아버지,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술 담배 조금씩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지키는 집사님이 아니고 집 지키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 신공수 집사님,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화가 나니까 재떨이가, 옛날엔 재떨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그 투명으로 된 거, 그거 맞으면 그냥 가는 거. 누나 하나가 말은 안 들었더니 그냥 누나를 향해서 재떨이 던지는데, 누나를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누나한테 엄포를 주려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벽에다 던졌어요. 벽에다가. 근데 벽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 누님의 눈을 그냥 스쳤습니다. 이 옆을. 눈을 맞았으면 큰일 나는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과격한 분이었던가. 무섭기는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정적이고 따뜻한 아버지인데, 와, 매는 들은 걸 내가 여러 번 봤지만 재떨이 던지는 건 내 생에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렸을 때 그 사건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랬더니요, 구남매가 딴짓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말에 안 돼요. 왜요? 그건 싫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는 사춘기가 안 왔어. 아직 사춘기는 1년에 꼭 한 번, 평생에 한 번은 온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언제 사춘기가 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의 그 과격한 모습을 처음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가 그냥 눈빛만 보여도 알아서 애들 말만 따라 기는 거예요. 알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19절로 가볼까요?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무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그 임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두려움으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시편 111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시편 111편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115편 13절. 시편 115편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은 구절구절에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구절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없느냐? 시편 2편 11절 보세요.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야, 참 희한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거워할 것이지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칭을 못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못 불러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다가 야훼 이름이 나오면은 묵음으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부르질 않고 그냥 하고 지나갑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어. 감히 우리 아버지 이름도 옛날에는 함부로 못 불렀죠. 너희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옛날에는 그렇게 묻잖아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신공수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거는 호로자식이에요. 예, 신자, 공자, 수자 그렇게 되십니다. 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함부로 신공수라고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신공수거든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경외를 하는데 두려움으로 그분을 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즐거움으로 대하게 되더라. 시편 33편 8절입니다. 시편 33편 8절. 시편 33편 8절. 자, 새벽부터 열심히 성경을 잘 찾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절대 인생이 망가지질 않아요. 행동이 망가지질 않아요. 저는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며느리, 시어머니를 안 모시고 사는 며느리,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모시죠. 거의 모시라고도 안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100% 모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어느 차남, 그 다음에 삼남, 사남이기 때문에 장남이 시어머니를 모시니까 자기 남편은 차남이니까 삼남이니까 안 모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신방을 해보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집과 시어머님을 안 모시는 집의 며느리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며느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정숙합니다. 옷 입는 것도 정숙하게 입고요, 앉아도 정숙하게 앉고요, 누구를 대해도 정숙하게 대하고요, 항상 정숙한데 시어머니를 안 모시는 며느리면 안정숙이에요. 안정숙. 여기 안정숙이라고 이름이 있는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안정숙이 아니라 정숙을 안 한다 이게요. 어디 가든지 다리 빡 이렇게 벌리고 앉고요, 그 양반 다리로 앉고요, 그리고 나서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왜? 시어머니가 없어. 무서운 분이 없어 그 집에. 그런데 시어머니 모신 집은요, 아주 다소곳합니다. 4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시어머니를 모신 집안이에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정숙해야 돼요. 정숙. 따라할까요? 정숙합시다. 말도 정숙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신 분이 계시니까 말도 조심, 얼굴 표정도 조심, 행동도 조심. 자, 시간상 욥기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까 시어머니 모신 며느리는 정숙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욥처럼 온전해지고 정직해지고 악에서 떠나더라.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8절 볼까요? 욥기서 1장 8절. 바로 그 옆에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정숙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 여섯 번째, 오늘의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가 왔어요. 이제 5살짜리가 와가지고 아빠 왜? 나 정말 우리 동네 쟤 싫어. 쟤한테 나의 오늘 몇 대 맞았어. 쟤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죽일 건데? 부엌에 칼 좀 있지. 칼 좀 줘 아빠. 그래? 너 갔다가 쟤 하나 죽여라. 그러고 칼 주는 아빠 있어요? 없잖아요. 이놈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칼자루를 우리에게 함부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칼자루 줘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 누구 근처에 있는 사람 정리하게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돼 하는 것도 응답이지만, 여러분 예스로 하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노로 하는 응답도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고로 우리는 내 고집대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이러지 말고, 뭐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경외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세요. 시간상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잊지 마세요.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